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남편이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 남편이든지 구원받은 아내는 마땅히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에게 구원받은 아내는 순종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순종하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아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음의 진리를 아무리 강요해도 아내의 행실이 그 말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로가 아니라 아내의 선한 행실로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가다듬고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아내의 선행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가정에 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될 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남편,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아내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누가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실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선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짤막한 시를 썼습니다. 이 땅은 천국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사람만 신을 벗는다. 나머지는 주변에 둘러앉아 딸기 열매만 따고 있을 뿐. 여러분, 이 시의 의미를 아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붙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만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내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하게 착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아내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갈 것입니다. 남편에게 행하는 아내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되어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도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남편을 잘 섬긴 사람 사라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남편을 잘 섬긴 한 아내의 얘기입니다. 사라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어떻게 섬겼느냐?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우리말로는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도 주님이라고 쓰고 남편에게도 주님이라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영어 성경에는 다르게 표기하고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L-O-R-D, 소문자 L을 씁니다. L-O-R-D, 주님.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라지, L-O-R-D를 씁니다. 의미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존중히 여겼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남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남편이 예수님처럼 착하기만 하면 왜 순종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남편이 거룩하게 산다면 왜 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까닭은 남편이 그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정말 선하냐 거룩하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인사한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흔히 하는 일이다.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말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자유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남편,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아내들이 약간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아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 딱 한 절 7절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편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구원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할 때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아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은 구원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식을 따라. 한 번 더,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지식을 따라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 지식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남편에 대하여서 잘 알고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내와 함께 가정생활을 만약에 하신다고 전제를 한다면 아내에 대하여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아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었으니 아내는 마땅히 행복할 거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내의 성향이 무엇인지, 아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남편은 아내를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식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해오던 습관대로가 아니라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맨로파크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존 오트버그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관계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분위기가
감정, 생각 패턴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과 그것을 알아채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우울한 날이네 라고 생각하면 슬픈 감정이 더 깊어진다. 그런데 내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과 그 감정 사이에 작지만 거리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이 둘이 구별된 것으로, 별개의 것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화나게 하네 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증폭한다. 그런데 내가 분노하고 있군 이라고 생각하면 흥분이 가라앉는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면 그 감정이 곧 내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뒤따른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좀 더 분명히 보고 자신과 좀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나는 겁니까? 왜 억울한 생각을 하고 분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환경 때문에, 저 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그 일, 그 사람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 자체가 분명히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감정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바뀝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그 관계는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말 쏟아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하여서 지식에 따라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아내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그날, 제가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사모, 참 복도 많아.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았지. 수긍이 안 가시죠? 그러면 제 아내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 알긴 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최 목사, 너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잘나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그 칭찬받는 그 한마디의 말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는데 너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큰 낭패일까? 이건 전적으로 혼자서 생각해 본 말이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거해야 될 이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부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한마디 이어집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왜 아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 왜 그래야 됩니까? 7절 말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뒤집어서 말을 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린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막히고 열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내와의 관계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예? 아내를 사랑하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삶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요만큼 살아오면서 요즘 가끔 느끼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별거 아닌 걸, 그 별거 아닌 것이었는데, 예?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안타까워했던 그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 참, 오늘 생각하면 참 어렵구나, 어리석었구나, 부족했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가정보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존 오토버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서 정말로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면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축구 선수가 우승에 집착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가가 성공에만 눈이 멀어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 그에게 사업은 곧 우상이 된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우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사업가가 성공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 일이 참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가정이요. 가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며 예수님처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아내, 그 아내를 여러분 잘 살펴서 지식에 따라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부부 간의 관계가 정말 서로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